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복노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오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음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으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초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 이렇게 온 것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 소리를 그 남쪽에 있었던 이 5개 부족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은 작은 족속이 아니에요. 큰 족속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들어있는 아주 큰 족속이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 앞서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이 기브온이 그 이스라엘과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이 5개 이 족속에게 들으니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5절에 보면은 이 남부 연합군을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이 세덱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5개 족속이요 연합군으로 해가지고선 이제 기브온과 싸우러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모리 족속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길갈 보이시죠? 여리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으로 보이시죠? 아이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과 이제 화친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남쪽에 있는 거기 5개 족속이 나오죠. 예루살렘, 야르모,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 5개의 족속이 이 기브온하고 싸우러 올라올 때에 여러분 기브온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 5개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전체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울 힘이 있으면 뭐하라? 도우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빌미로 지금 기브온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기브온의 이 도움 요청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백성들이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할렐루야.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그거 너희들과 계약 맺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을 하는데 돕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 용사 10명, 20명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 용사들을 다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야 하는 곳이 있는데 길갈에서 기본까지 거리가 약 40km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해발 1800m에 있는 아주 산지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높은 산지를 밤이 새도록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전 병력을 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정말 도와줄 마음이었구나,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원했구나, 있는 힘껏 돕기를 원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로 가자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리까지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원리가 이런 마음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돕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평화 조약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맺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야, 너 왜 또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금 기본을 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 기본 전쟁에 참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저는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그때 그 말을 율법 교사가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때 율법사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나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살해까지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손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은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라는, 너희 진짜 이웃이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너희 이웃이라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강도 만난 그런 자아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그것 때문에 위축가 되게 만들고 누가 그거를 알까봐 정말로 남들이 그거를 알면 큰일 날 일, 그 숨겨진 그거, 여러분, 그게 강도 만난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지금 내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너도 산다는 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도 만난 자를 정말로 이렇게 치유하고 섬긴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정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지금 내 옆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바로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의 작은 선한 행동, 그 섬김, 그것을 베풀 때 여러분,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산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권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요,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암 3기, 그거를 갑자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떨리고요 하늘이 노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예배 때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어가지고 예배 때 그냥 저 뒤에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축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집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는데 밥맛도 안 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겉에는 다 치고요 그렇게 있더라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교회 또 다른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저러다가는 사람 버리겠다 싶어가지고 권사님들이 돌격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위암 3기 걸린 권사님 집에 쳐들어갔대. 그리고 옷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함께 했냐면 그 소아병동 있잖아요. 소아병동. 그 소아병동에 소아암병동, 그쪽으로 이렇게 병원 사역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끌려서 소아암병동에 갔더니 거기에 그 머리는 딱 깎는 그 어린 아이들이요, 거기서 얼마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이제 그 소아암병동에 가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선 거기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니 그 소아암병동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다 치유되더라는, 자기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암에 걸려서 어려운데 자기 강도 만난 자 있죠, 더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진짜 섬겨야 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의 아픔이 보이세요? 아내의 아픔이 보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보이시냐고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나만 힘들어.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 나만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작은 섬김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요, 그가 살고 결국은 내가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고이며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뭐를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 사실은 무모한 믿음의 기도예요. 무모한 믿음의 기도. 오늘 여호수아의 무모한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태양아 멈춰라. 이거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 사실 할 때 있죠. 뭐 선교지 가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수련회 갈 때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비 오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비 오지 않도록 날씨 좋도록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얼마나 무모한 기도입니까? 이게 무모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날은 13절 14절을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참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비과학적이죠.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게 뭡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천동설이죠. 태양이 지구 위로 돈다라고 하는 것은 천동설입니다. 근데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갈릴레오 그 얘기하고선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은 사실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외칠 때 지구야 멈춰라 이래야죠. 그게 과학적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태양아 멈춰라 이랬단 말이에요. 달아 멈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해가 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해 뜨네, 해 지네 있죠. 여러분 그 얘기한다고 해서 집사님 무슨 그렇게 국어 실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죠? 왜? 그거가 했다라 뭐라고 얘기한 사람은 왜 관용적인 표현일까 그래요? 제가 한국말 중에서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문 닫고 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투명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문 닫고 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나가서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더라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서 숭실대학교 김혜권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사건이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사건이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을 벗어나 기약하고 이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무모함은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상식이 벗어난 게 뭐예요? 그게 무모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명 무모한 기도를 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라이트 형제 아시죠? 라이트 형제가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천 같은 거 이 손에다 이렇게 걸치고요, 자기도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옆에서 보면 무슨 놈이에요? 미친 그거죠.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무모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만 볼게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공통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 바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주고 그거 놀라운 비밀한 거 내가 알게 해줄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해서. 왜?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왜 채워주신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33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었다고요. 바로의 손안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왜 구하고 왜 두드리고 왜 찾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어디 있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있어서 바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기적이 일어나네. 왜 메아리가 치죠? 할렐루야. 설교 끝나라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좋은 경험은 없는데요, 늘 그냥 저희 아버지 술 취하시고 뭐 엄마 때리고 뭐 하여튼 뭐 그냥 남봉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하면 그 말씀 묵상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어떤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려니까 대문 앞에 큰 뱀 한 마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뱀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있었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 오시더니 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무서워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뱀의 머리를 그냥 손으로 탁 잡고요, 그걸 갖다가 산속에 집어 던지더래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벌벌 떠는 자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보면 그냥 던져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막 벌벌 떨고 막 눈물을 흘리고 다 끝날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경험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연합과 헌신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무모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한계가 없길 바랍니다. 기도의 한계가 없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해내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